성경 잠언 3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31장도 30장처럼 좀 독특한 구조와 어떤 교훈들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르무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세 이야기의 좀 특징은 저는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그리고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는 말은 폭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너는 왕이고 네가 써야 하는, 너가 힘을 쓰고 네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자가 되는 길이다.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왕이었을 테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좀 정확히 보이죠?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필요한 것에 자신의 힘을 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 자신의 힘을 쓰고 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청년 때 이성 문제 이런 걸로 엎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꼭 이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마음 써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자신의 힘과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께서는. 두 번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떤 마찬가지로 일종의 권력 다툼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번과 비슷하죠. 1번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하는 거라고 치면 2번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좀 또 다른 일종의 요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3번은 이제 술이잖아요. 향락이겠죠. 이런 것들에 자신의 힘과 시간을 쓰지 말라라고. 이거 세 가지는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항상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국가의 어떤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주색을 즐기는 왕들은 다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끼리 왕권 다툼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도 국가가 많이 기울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삶에 좀 충분한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선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왕이니까요. 그래서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돼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신원을 해줘라. 이거는 보복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보복이 아니죠. 뭐 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쟤한테 잘못해야지, 이런 보복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악을 심판하는 거죠. 악을 심판함으로써 그 약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왕으로서 통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는 왕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힘을 쓸지 않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왕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왕답게. 우리는 뭐 현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금욕주의자가 된다든지 혹은 뭐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자기가 권세 잡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위임시켜주는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제가 가진 위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위임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다시 모든 것들을 영광롭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현숙한 여인인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남녀에 관한 주제는 참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미리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남자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남녀 평등을 뭐 안 좋게 보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에요. 때로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알을 낳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죠. 짐승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하와는 왜 창조됐죠? 하와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대 인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바가 있고 이것들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고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으니까. 어리석은 종교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근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럼 남자가 먼저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 남자는 항상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가지 하나를 알 수 있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먼저는 뭐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쓸데없는 교만이나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저는 종이에요.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란 말이죠. 그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항상 가르쳐 오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에서 신분적 원리상 남편이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자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를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니까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를 혹시 보시면 여성 할례라든지 아무튼 여성을 향한 그런 가혹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들도 이 성경, 아주 초창기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아주 멀어졌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남자들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여자들을 학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 질서를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와 여자의 신분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평등을 외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남자가 무조건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이건 오히려 기독교 세계에 많아요. 그런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교회의 이 어떤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녀에 대한 창조주의 질서가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아무 대가 없는 순종을 그냥 무조건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자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교회는 예수에게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관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아까 했던 이야기랑 조금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TV에 나오는 그런 여자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남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남자는 배우자가 생기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마땅히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관계를 깨면 올바른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정욕과 자신들의 어떤 정서적 만족을 위한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오히려 공허함만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니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여자는 안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말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어떤 여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남자,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는 여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꼭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는 원래 우리가 이 지금 루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봤을 때 남자는 큰일을 해야 돼요. 이 큰일이라는 게 꼭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정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남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뭘 해야 되죠? 여자는 이 남자의 일을 지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교회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큰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자는 그것을 지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앞에서 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좀 아셨으면 해가지고. 이 현숙한 여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여기서 보면 남자가,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꽤나 권세자로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남편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근면하게 챙겨요. 그리고 가정일도 돌봐주고, 그리고 어떤 재산 문제도 불려주고, 이런 일들을 해줘요. 남편이 해야 하는 일들을 같이 동반자로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신뢰를 얻어요. 남편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이 산업이 핍접을치 않게 가정사를 돌봐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고요. 남편에게 충성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 하인들이 있고 하인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꽤 부잣집이죠.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어떤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인의 역할로
지금 나오고 있죠. 또 밭도 간품하여 사고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면 우리 현숙하지 않은 여인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큰일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 이런 거 이렇게 TV 같은 데 봐도 뉴스 같은 거 보거나 드라마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제 재산 탕진하고 골프 치고, 요즘 말로 하면요, 놀러 다니면서 돈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을 베푸는 거죠. 이런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남자와 여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남자 얘기를 한 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남자가 교회에서, 남자에게 큰일이라 하면, 우리에게 큰일이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큰일이란 건 뭐죠? 우리에게 큰일이라 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교회를 빼면 무슨 일이 남아요? 저도 뭐 직업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 직업생활이 큰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관두고 다른 데로 이직해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특히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남자들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자는 남편을 전심으로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되게 재밌죠. 잠언 31장.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어떤 교회들은 여자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걸 보면 여성도 직업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성경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여자들과 우상들에게 쓰면 안 되고 세상을 위해 쓰면 안 돼요. 세상의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여자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부지런하고 선하게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잠언은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충분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주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부부로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도 그 왕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로 옷지어 팔아서 뭐 띠를 만들어서 장사꾼에게, 상고가 장사꾼인데 장사꾼에게 맡기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경제적 능력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여기 보면 확실히 나오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혀를 열어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집안일을 보살필 줄 알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조력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될 때 그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럼 이 뛰어난 여인, 아까 교회에서 형제를 조력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일까?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외모 이런 거 진짜 거짓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 헛되죠. 다 지나가요, 이런 것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전한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뛰어난 여인이에요. 네, 제가 24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에 정말 공감을 하고, 그런 인간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마음 쏟으며 살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타락을 보고 독립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청년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청년부라 함은 그냥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밖에 안 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거 생각할 만큼 제가 청년도 아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결론이에요, 이게. 왜냐면 남자와 여자는 결국 주님과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짝을 지어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고, 짝 안 지어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주인이 나에게 먹을 거 더 주면 더 잘 먹는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종이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언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31장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 다른 성경 강해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